8절의 말씀 한번 신약으로 가서 레위기 20장 26절 한번 더 보고 신약으로 가서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뒤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저기 2장 378쪽 제 성경책 2장 4절로 8절 저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무료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사심을 입은 의로운 사도이신 예수에게 나와 의로운 사도같이 유명하심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유명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그러나 내가 북한 외롭고 요긴한 중도를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고백이나 믿지 아니할 자에게는 주자들의 버린 그 돌이 고통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맞추는 불쌍히 되었다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저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에서 현재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 속에 찾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죄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함을 따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하나님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저는 UMC 목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명을 받은 것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우리 세대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유하게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학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 되게 할까 하는 것이 소망이어서 그때 저는 이 감리교 백인교회 미국교회를 1년 담임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뭔가 좀 캠퍼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감독님은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독님 혼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분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그 다음날 감리사님이 전화가 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떠나든지 캠퍼스 사역을 멈추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받게 될 때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시작이 너무 분명했기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분명하면 가는 길이 분명하고, 그리고 제가 종착역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게 이 사역의 특징입니다. 종착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그 뭐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시작이 분명하면 선택도 분명하기에 저는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 결정하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제가 이런 주문을 받습니다. 감리교 시스템에 리버 웹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개인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회사나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버 웹센 2년이라는 그런 옵션이 주어집니다. 2년간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캠퍼스 사역 감리교단을 떠나지 말고 2년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감리교회 멤버십을 대로 갖고 있고 캠퍼스 사역을 2년 해보시다가 그게 잘 되면 감리교회 차팅해서 감리교회 캠퍼스 교회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감리사님이 감독님하고 얘기가 Pastor Sam, you are good pastor.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직도 제가 귓가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고민합니다. 2년 가서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가 이 길 가는 것이 돼서 오픈해봐서 장사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실 텐데 내가 2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후회함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곧바로 전화해서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온 세월이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우연히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각종 무슨 뭐 전기하고 뭐 차가 와 있는데 보니까 뭐 아마 방송국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몇 분이 와서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걸 듣는데 거기에 방송인들이 그것을 하는데 제가 우리 동네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곳에 갔을 때는 거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씬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씬에 둘러앉아서 그 씬을 즐기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러 갔을 때 거기 잠시 저는 좀 키가 컸기에 뒤에서 이렇게 봐도 발만 좀 올리면 그래도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딱 이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아주 진지하게 벌써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옛날에 그 모습이 생각나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모의고사처럼 한번 테스트처럼 살아가는 그런 연기의 삶이 있고 실제 삶의 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여기에 요 모의된 요게 시뮬레이트된 시뮬레이트라는 그런 단어 제가 쓸게요. 어떤 컨디션, restraint 컨디션이 여기 바운더리가 있는데 요 안에서는 완벽한 피지컬 에어리어 레인. 여러분 그 optimistic 공부하신 분들 여기 다 아시죠? 리니어 프로그램. constraint이 많은데 거기서 다 끌어내고 여기에 굉장히 optimal strategy예요.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는 각종 눈물과 각종의 우리 순수함과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만 요 바운더리를 지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현실의 삶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시엘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이제도 담대하여 어제와 같이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케 하려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를 향한 그의 감성, 그의 그 아주 유니크한 경험은 이러한 빌립보를 쓰기에 충분했던 사도 바울의 영성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게를 바라보면서 선교 여행으로 맨 처음에는 선교 여행으로 왔다가 갈 준비했지만 자기하고 의견하고 상관없이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는 엄청난 바람과 함께 그 무궁무진한 에게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에게의 마게도냐로 초대를 받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현실인데 본도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이 플랜인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갑자기 틀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애씀, 그것이 구구절절히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 계획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에 대한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것은 퍼펙트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초대이며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의 누리고 외워지고 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해지는 그러한 충분한 우리의 신앙이 있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삶으로 내가 힘써 지킨다는 것은 에게로 아무것도 개런티되지 않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이것은 쇼가 아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를 제가 한 5번 갔습니다. 제가 구경하러 간 적은 처음이고 그 다음에 간 건 전부 다 접대용이었습니다. 접대용으로 갔을 때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타워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옛날 사진들이 다 벽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 줄 바로 걸어놓고 거기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그림을 딱 보면서 갑작스럽게 제가 만일 저 사람이 밑에 세이프티망이 없는 상태에서 걸을 때 과연 내가 저분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건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다음에 건널 때 지금의 저렇게 완벽하게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저 삶이 내가 앉혔을 때, 내가 저 사람 손에 앉혔을 때는 저게 떨어진 경우가 왜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내려와서 저에게 당신 나에게 내가 건널 수 있냐고 물은다면 Of course, 100% assurance, yeah, you could do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내 손에 안고 이 바 대신에 이걸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몸을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른 공기와 또 다른 내가 숨을 쉬어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우리는 쇼를 하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 이름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복음이 삶이 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는 이런 인물은 나에게는 영화를 보는 듯한 하나의 드라마에 속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처절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한 생애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책 몇 권 자서전을 남기고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크린이 닫히는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실제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축복된 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를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 정도 모세의 능력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러한 기적과 같은 저러한 기적을 보이신다면 나는 저런 삶에서 괜찮을 거라고 아마 드라마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의 원본은 내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 마시기 채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앞에
내가 삶을 투자했지만 곧바로 나에게 오는 것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고 온전하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실제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런 빌립보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이것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서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개런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좋은 교인으로 남아갈 수 있지만 절대로 진정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옵시다. 오늘 이 기독교의 영성은 이제는 종교를 탈을 떠나 이 삶이 나의 실제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초대 앞에 작은 소수랄지라도 여러분의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심령, 나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러 보신다면 죽기까지 따라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이것은 죽기까지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오늘 노원영 경기장에 그 흙을 한 줌을 훑치면 그 흙은 뼈였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예수를 자기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뼈가 바로 그 흙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쇼를 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출애굽기가 여러분과 저의 출애굽이 되고 여러분의 그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사도행전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며 저와 여러분 가정은 가정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쇼는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감동이 되어도 이 쇼는 쇼로 끝나는 것입니다. 종교가 쇼요, 복음은 실제 삶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이프티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건너도 오늘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고 신실하신 그동안에 한 번도 실족지 않게 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믿고 가는 삶이 바로 앞으로 개런티된 삶은 아니지만 영원한 삶이 지금 보증되어진 그런 어슈런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정말 애굽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거룩한 나라 내 소유가 되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해보고 안 되면 2년 리버브 앱션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거룩한 백성의 타이틀을 벗고 제사장 옷을 벗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쇼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특히 내가 진정 주님의 신앙으로서 처절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오늘이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걸 접고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이 안 되면 언제나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마스크, 신령한 쇼를 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 보시니까 19장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기 13장에 13장 18절에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을 해골로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번거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올 때는 이것이 죽을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채 깨닫기도 전에 나오다 보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오면 곧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출애굽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갑작스럽게 바로가 뒤에 따라와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위협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나왔다는 것은 요셉은 430년 전에 이미 자기가 죽어 뼈가 되고 분토가 되어도 430년 아니 언제 썸데이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 가나안의 그 약속된 땅으로 가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향하여 요셉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모세 때에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나갔다는 것은 요셉은 바로 이때를 보고 살았다는 것은 요셉의 삶은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쇼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쇼하지 않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나 쇼하지 말라는 소리만 할 수가 없습니다. 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쇼하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쇼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이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온 목적은 내가 여기에서 따라온 목적은 다시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리브 오브 앱센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 애나고 대학교 교회만 이래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좀 극성맞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극성맞게 믿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 레디컬하게 믿지 않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은 삶이요, 이것은 쇼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서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올라와라 모세.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각하지 마라. 모세야 빨리 시내산 올라와라. 이것은 네가 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너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하는 줄 알고 따라왔을 거다. 2개월 여기까지 돌린 것은 14장 홍해를 건넜고 15장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도 맛보았고 르비딘 광야에서
수르왕에서 배고팠을 때 만나를 먹었고, 물이 없어서 신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었고, 이제는 모세 혼자 네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는 이도록 장로를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얘기하고, 그랬으니 이제 19장에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사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쳐야 되는 세 가지 단계다. 그것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초태생을 그리스도, 주는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된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 이게 아니다. 내 거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 장자를 살리는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살렸다면, 구원을 줬다면 너희들은 내 거다. 그러면 너희 소유의 모든 첫 것은 내 거다. I'm your Lord. 난 너희 주가 된다. 무교명을 먹어라. 정직하라. 거룩해라. 세 번째,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움직여라. 순종해라.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게 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강에 왔을 때 일주일 만이면 그거를 아까 13장에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여기 2개월이 걸린 것은, 시내산으로 2개월이 걸린 것은 바로 이들이 뉘우쳐 다시 쇼하고 다시 현실을 느낄 때, 출애굽의 그 애굽의 에어하고 다르다는 그 온도 차이를 느낄 때 이들은 이내 애굽을 돌아갈 거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을 걸리게 한 것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빨리 와라. 모세, 여기서 딴 얘기 너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라.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입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모세는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빨리 네 옷을 빨고 성결하라. 그리고 3일을 기다리라. 19장 11절 예배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왜냐? 모세야, 내가 너에게 호렙산에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를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열재앙을 통해서 건너긴 건넜지만 그거 갖고 이 사람들이 삶이 실제가 될 수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도 쇼를 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므로 모세야, 네가 모든 왕궁의 그 좋은 복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기를, 이 세상이 좋은 낙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처럼, 그것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오면서 꺼지지 않는 확실한 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섰기 때문에 너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임자 앞에 서야 하리라.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아라. 대신 성결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지 마라.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 정말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쇼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게 하고 중턱이 거기까지만 있게 하라. 장로들하고 너만 올라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3일을 기다리라. 19장 15절 (20장에) 10계명이 터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굽의 그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20장 18절,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8절, 19절, 20절, 21절 4절만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안목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열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그것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쇼라고 하더라도 이 쇼라는 것은 뭐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인 줄 알고 나왔지만 결국 이것이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기대와 같을 것이라고 따라 나왔기에 같지 않은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구별된 삶으로 왔을 때는 이들은 이내 뉘우쳐서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것을 손가락으로 끼워놓으시고 14장 31절로 돌아가십니다. 14장 31절. 14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서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고 물의 좌우에 벽이 분명히 있었다고 여기에 14장 29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의 시체도 널려버리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찬양 예배가 터집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게 찬양 예배가 15절에 터집니다. 보았으니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흥에 가서 듣도 못한 그런 그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찬양이 터집니다. 15장이 찬양 예배입니다. 그 찬양 예배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물의 문제가 걸리고 곧바로 떡의 문제가 걸리고 곧바로 삶의 상황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 혼돈 가운데 16장, 17장, 18장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고 3일째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모아놔라,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20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받아갖고 우리한테 전하면 되잖아요. 20장 19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 공부로 끝나면 쇼입니다. 쇼. 아니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다면 좋잖아요. 우리 여기 하나님 직접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3일 후에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부흥회만 해더라도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데 이찬수 목사님만 나타나도 여기를 아마 까박까박 보니까 내년에 이제 10년째 10년째 이찬수 목사님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벌써 이런 말 하는 여러분 뛰죠? 이찬수 목사 그죠? 유기성 목사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녹음 괜찮아요.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와도 우리는 1년 전, 2년 전부터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겠다고. 직접 이제 임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마소서. 모세야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기적을 나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임하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실제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한번 은혜 받고 그것이 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특히 기적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들어가면 말씀이 없어요. 보세요.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요. 이상하게 말씀 자리는 싹 피해다녀요.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기적 얘기만 해. 보세요. 은사주의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이상한 기적 소리는 아주 그냥 신비적인 얘기는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다 체험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적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쇼를 보고는 기적을 보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봤다고 해서 변합니까? 500명의 사건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었다고 해서 5,000명이 변합니까? 아니죠. 시몬아 너도 가르느냐? 떡을 보고 간 사람은 다 갈 거다. 쇼를 보러 오는 사람은 다 갈 거다. 하지만 시몬아 내가 너한테 묻는다. 너도 가르느냐? 너도 쇼를 보고 있느냐 지금? 이게 쇼냐? 부자 청년아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진짜 쇼를 보러 온 거냐? 아니면 진짜 삶을 던지러 왔느냐? 네가 만약에 쇼가 아니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날 따라와라. 그렇다면 너는 쇼가 아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 부자 청년이 돌아갔던 건 쇼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신은 배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우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백성, 그의 거하실 초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오늘 저에 대한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몬아 너도 쇼하고 있느냐? 시몬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내가 띠뜨고 내 멋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쇼가 아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Let me repeat. Do you love me? Of course I do. 그러면 다시 묻는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네. 쇼가 아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아닌데 쇼인데 I wish I want to be real. 나는 진짜 이것이 쇼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싶은 것뿐이지 고백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살려고 고백했던 거 그동안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고 얘기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네가 멋대로 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삶이다. 고백하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중에서 특별히 사역자로 하시는 분들 다시 결단하십시오. 오늘 바빠고 울고 나가십시오. 다른 생각하고 죽지 않으려면 이 길 가지 마십시오. 가서 딴짓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앞에서 쇼하지 마시고 정말 한 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 가십시오. 교회 성장시키려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 하지 마십시오. 그 쇼는 절대로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쇼가 아닙니다. 헌신서에 사인하는 건 쇼가 아닙니다. 이건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해보고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래. 저를 대답하였다. 아무리 불러도 그런 내용이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망이나 궁궐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8만에 낳았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이 아니라 This is period. 이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D형이기 때문에 스페셜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길을 따라갔던 예수를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먼지처럼 버렸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이 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 결코 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쇼를 안 하는 사람들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정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말은 함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에게에 아무것도 개르트되지 않은 그 에게를 바라보고 힘써 그 음성을 듣고 갔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빌립보서입니다. 이거는 한번 쇼를 부린 사람한테는 이런 빌립보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쇼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가셔서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쓰면 뱉고 달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정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당신이 예수가 나의 신부 신랑이라면 그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별나게 들리십니까? So radical이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s. 이는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의 할 삶이다. Reasonable services.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한 가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이유로 충분한, 그 이유로 그 하나로 충분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사겠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이런 삶은 내가 좀 비록 내가 사는 일이 좀 안 돼도 들으세요? 내가 좀 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조금 피곤하고 그럼 잠을 안 자면 피곤하지. 6일 영성도 안 되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와 나왔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애굽으로는 갈 수 없다. 안 돼. 40년 돌려. 이거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 스포일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40년을 돌려가지고 1세대가 다 죽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으면 내가 달면 뱉고 내가 달면 생기고 내가 쓰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은 살아나가는 동안 40년 있으면서 계속 애굽 타령만 할 것입니까? 계속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excuse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그렇게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그것이 벌써 50대, 60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가 되는데도 아직도 애굽 타령을 하실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 너희가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너희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과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랑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면 오늘도 무슨 기적이나 바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깜짝쇼를 하는 그 깜짝쇼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줬어. 역시 나는 항상 궁궐에서만 살게 돼 있어. 역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도와주셨어. 기도 응답이라는 잘못된 메스카 앞에 여러분의 삶을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괜찮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광대 노릇을 하는 것에 나머지 인생을 걸 만한 충분한 시간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이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여러분에게 판매하는 그러한 마스크 판매쟁이로 여기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임재 가운데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 당신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임재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옷을 바꾸시라는, 신령한 거룩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옷을 입으시고 이제 나머지 삶을 여러분이 걸어가실 때 이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요,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온전하고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애국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던 애국의 그 냄새가 자꾸 서럽서럽 나기 때문에 거기와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막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성막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끝나고 맙니다. 다윗이 실수를 안 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거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 앞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곧바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거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 다른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얼마나 여기 안에 갈등과 그걸 숨기기 위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그 짐을 벗으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시고 내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그렇게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임재 앞에 나가는 일에 자꾸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는 이 광야의 이 훈련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왜? 자꾸 애국으로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고 여러분 마음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이곳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애국이 이 광야의 삶이 어려워서 자꾸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애국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애국의 고기 냄새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광야가 왜 힘듭니까? 내가 과거에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은 나의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 기대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아직도 광야에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믿음은 순종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까지 해주시고 다 구름기둥과 복기둥으로 인도를 해도 순종하고 옷을 빠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까지 저한테 하나님 저도 옷을 빨게 해주세요까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옷을 빠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빨려주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옷을 빠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빠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안 빨고 자꾸 주님 앞에 와서 내 옷을 빨아달라고. 주님께서 무슨 런드리입니까? 세탁소의 주인입니까?
얼굴을 보십시오. 메스크를 벗으시고 있는 그대로 요 모양으로 이대로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요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못 실수를 해도 주님 앞에 임재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이것이 접니다. 네 아들을 미안하다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 바세바에 보면 난 그거 데려가야 되겠다. 주여 내 아들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금식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와이 오더니 식사하시죠 이제 가만. 벌써 그 소리 딱 듣고 다윗은 벌써 딱 감을 잡아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죽었구나.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상황이 딱 와서 다윗 왕이요. 이거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시험 받아서 하나님 없다고 나갈 텐데 그죠? 5일짜리도 안 되고 6일짜리도 안 되는데 그거 힘들다고. 그런데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겠다는데 내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까지 죽일 수가 있어라고 얘기할 그때 다윗은 됐다. 옷 차려입고 음식 갖고 와라. 금식한 걸 딱 먹고 가자. 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I'll take it.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말씀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오늘도 막 여러분에게 막 뒤 흔들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찌르.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방패로 자꾸 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예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과 저의 결정입니다. 찬양하시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전한 저는 대언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저에게도 질문이다. 이건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연습을, 거룩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상실된 그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잡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같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같이 보들며 안고 같이 끝까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죽으니까 같이 가자고. 옆에 이웃과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경외하며 마치 하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리버엘 엑센트가 회복 안 되면 다시 돌아와라. 홍해를 건너보면 안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죽는다. 거기서 죽는다. 그렇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깨 펴시고 내가 비록 오늘 무거워지고 힘들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우리 교수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내가 당하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아주 천박한 대우를 받아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나만 장국의 작은 여자아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있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의 마음에 등불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분 따라서 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가시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되신 먹고 보니 슬픈
보니까 슬픔만이 있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힘써 주의 이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오늘 아침에 나와 이 말씀 앞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받지만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가슴속에 기쁨에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삶으로 오늘 2016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삶을 살겠노라. 별따라 돌아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에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임재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주님 시대사에서 강림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고백,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가정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내 주의 지인들을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